예,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원래는 성전에서 직접 뵈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이 말씀을 통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봉독해 주신 대로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이고 제목은 깨어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은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여기까지 이 말씀에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6절에 게으른 자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게으른 자는 세상적으로 게으른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를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있고 또 영적으로 게으른 성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영의 것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 힘쓰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게으른 성도는 영적으로는 둔감해져서 게을러졌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이 트여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으른 성도에게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개미의 지혜는 첫째, 부지런한 것이 개미의 지혜입니다. 이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개미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꾸준히 변함없이 막 움직이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또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몸을 더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생명력을 가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막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으면 모든 것이 굳어지고 낡아져서 약해지고 상해지게 됩니다. 쇠가 그렇게 강한데도 이 쇠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묵혀두면 거기에 녹이 슬고 결국 부식이 되어 이 강한 쇠도 약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고 힘쓰지 않는 성도는 영감이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영감이 둔감해져서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잘 깨달을 수가 없어서 올바른 길로 분별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성도가 됨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움직이는 성도, 영의 것을 사모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힘쓰는 성도는 영감이 더 민감해지고 더 영감이 많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말씀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개미와 같이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미의 지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 7절에 보니까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개미는 계속 움직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는 자발적으로 혼자 막 움직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집단을 잘 세우기 위해서 개미는 자발적으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니까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있고 자기의 집도 지킬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육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억지로 하거나 남이 시켜서 하는 성도는 영의 것이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공부를 시키는데 억지로 시키면 공부를 많이 해도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이걸 귀한 것을 알고 공부하니까 잠깐을 해도 그게 자기의 지식이 되고 잘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그와 같습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지만 우리 영이 삽니다.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고 기쁨이 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서 이제는 누가 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맛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장들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살자, 우리 믿음으로 일어서자,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다 하면서 스스로 많이들 일어나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심령들이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준비하는 것이 개미의 지혜입니다. 여기 말씀 8절에 먹을 것을 여름에 또 양식을 추수할 때 준비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개미는 지금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 추수할 때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알고서 겨울이 오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겨울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겨울은 성경에서 영적으로는 환난의 때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환난이 아니라 유익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겨울과 같은 환난이 와도 미리 준비된 성도는 환난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성도는 환난을 작은 환난이 와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이겨내게 하시고 그 환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오히려 환난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시험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환난의 때는 올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준비된 성도는 환난이 아니라 환난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환난이 은혜가 되게 하셔서 환난을 통해 더 기쁨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는 성도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때가 있음을 아는 것이 개미의 지혜입니다. 여름에 양식이 있다. 추수할 때 양식이 있다. 이 때가 아니면 다른 때는 양식이 없다라는 것을 이 개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양식 있을 때 이 양식을 많이 모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때를 알고 양식을 모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때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이 오히려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깨어서 일어나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은혜 받지 못하는 내 마음을 가려있는 수건을 다 벗으시고 내 어두워진 마음들을 깨트리시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을 믿고 일어나서 은혜 받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저도 기뻐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 씨를 많이 뿌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올해 영시 예배 말씀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뿌리지도 않는데 거두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이 씨를 뿌릴 때인 줄로 믿고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뿌리고 힘들어도 떼양볕에 뿌리고 추운데 나아가서 농부가 뿌리는 것처럼 지금이 때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뿌리면 거두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혜를 배우고 깨어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맛보시고 하나님을 향해 막 달려나가시면서 믿음으로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게으른 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기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악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게으른 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우리 성도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열심히 하면 좋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통이고 죄를 지으면 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행하는 자 아니면 게으른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면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살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이 가운데 죄의 저주를 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막 살다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면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죄를 지어 죄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게을렀던 것이 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그동안 영적으로 게을렀던 죄를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게으른 것이 죄였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 죄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죄고, 힘쓰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게으른 것이 죄였음을 깨닫고 그동안은 때가 아니었다. 내가 게을렀지만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내가 괜찮은 줄로 생각하고 말했던 것들, 우리 게을렀던 것이 분명 죄인 줄을 깨닫고 이제 다시 게으름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부지런히 십자가를 향해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특징은 첫째는 우리를 잠을 자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 도대체 언제까지 누워 있을 거냐, 언제까지 잠만 자고 있을 거냐, 이제는 좀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누워있게 만들고 잠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잠자게 만드는 것이 죄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죄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잠들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이 게으른 죄를 깨트리고 깨어 일어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의 특징은 더 깊이 빠지게 만듭니다. 여기 10절에서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를 깊이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에 잠을 한번 자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고 더 게을러지게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우리 육신이 죄로 부패한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잠을 많이 자면 피곤이 해소될 것 같았는데 잠을 많이 자면 더 피곤합니다. 쉬면 더 쉬고 싶고, 놀면 더 놀고 싶고, 누우면 더 눕고 싶고, 더 죄의 길로 막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죄의 깊은 곳에서 나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강도와 같이, 군사와 같이 임한다는 것은 갑자기 궁핍함이 온다는 뜻입니다. 강도는 우리가 모르게 옵니다. 적군의 군사는 우리가 모르게 몰래 침투해서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이와 같이 영육 간의 궁핍함이 갑자기 우리에게 막 와서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신앙을 포기하고 살고 게으르게 살아도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영적인 궁핍함이 오고 육의 것도 하나둘씩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불화가 일어나고 마음들이 메마르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닥쳐오는 것으로 인해 정신을 차릴 수 없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오면, 그때에는 돌이킬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우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성도는 개미만도 못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경고해 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실 때입니다. 영적 게으름에서 일어나셔서 이제는 깨어 일어나시고 하나님을 향해 막 달려가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깨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만나진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눈이 띄어지고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